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7월 21일 새벽기도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972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내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를 강원도 원주 연세대 학교 미래 캠퍼스에서 진행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수련회 기간 동안 모든 청소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더하게 해달라고, 또 청소년들의 굳어지고 지친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과 기대감을 품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학업과 관계로 지친 청소년들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얻고 영역의 쉼을 누리게 해달라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영적 돌파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수련회 동안 들은 말씀과 은혜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일상의 삶 속에서 지속적인 순종과 열매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를 강원도 원주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에서 브릿지 임팩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그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하나님 기도로 준비했던 그 모든 일들, 그리고 한뜻 한마음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기대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 날을 기대하고 또 그 날을 준비함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그 집회 가운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야 될 일들에 우리 청소년 부서가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솔자를 포함한 모든 그곳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진정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집회 가운데 임재하실 그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과 또 치유와 회복의 자리로 이끄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갈급하고 갈망하고 더욱더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모든 찬양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집회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일회성 연중 행사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생활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는 길 오는 길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계속해서 또 주님의 다루심과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또 우리 청소년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가운데 우리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와 찐하게 만나고 돌아와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탄력을 받고 또 생활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지금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의 본문 13절에서 17절의 말씀에서
방탕한 삶의 심판의 내용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포도의 첫 번째 열매인 탐심과 두 번째 열매인 방탕한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다의 지도자들의 탐심은 자신들의 방탕한 삶을 위해 가난한 자들로부터 물건을 착취한 것이죠. 유다의 지도자들의 방탕한 삶의 결과는 이사야서 5장 1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자신의 손으로 하신 일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원인이 본문 13절 상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유다의 지도자들의 방탕한 삶의 원인을 하나님에 관한 무지함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방탕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명확히 알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유다 지도자들이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암기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보다 방탕한 삶을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세월을 허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방탕한 삶은 어떠한 심판을 가져왔습니까? 오늘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사로잡히고 굶주리고 목마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방탕한 유다의 지도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 스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스올이라는 히브리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지하세계, 암흑세계 의미로 쓰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옥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 스올의 은유적인 의미는 죄로 인하여 극도의 수모를 당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올은 악인들이 거주하는 곳인데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입을 벌려서 방탕한 사람들을 삼킬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느 사람은 굽으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의 여느 사람과 존귀한 자의 히브리어 단어는 특정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눈이 기록되어 있죠. 16절을 보니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자들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거룩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이사야서 5장 16절의 말씀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므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결과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땅은 어린 양들의 풀밭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매일매일 냉정하게 평가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들이 세상적인 방탕한 삶을 살아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독주와 포도주에 빠져 있는 것만이 방탕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라보지 않는 삶도 방탕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게을리하는 삶은 결국 방탕과 방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매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오직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어주시고 망대와 술틀을 짜며 정성껏 가꾸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내 멋대로 살아가는 들포도의 삶을 회개하게 해달라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당연시 여기고, 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의 옛 본성에 젖어 있는 우리의 모든 습관들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주시고 망대와 술틀을 짜며 정성껏 가꾸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치열하게 나아가서 말씀의 바닷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과 은혜와 유익을 하나님 우리가 받아 먹고 누림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의 골방으로 치열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아름다운 일들을 잘 감당하는 오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우리가 선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았던 이전의 모든 삶들,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근시안 쪽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거나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고 또 오늘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상관없이 나와 24시간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느낄 수 있도록 영적인 민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거울 보듯 비추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택해 주시고 삶의 울타리를 두르시며 날마다 사랑과 은혜로 가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수시로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참된 열매가 아닌 세상의 욕망을 쫓는 들포도를 맺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내 뜻대로 행하던 교만의 들포도를 모두 잘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으시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교회 속에서 풍성히 맺어드리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끝없는 소유욕과 세상의 방탕함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집에 집을 더하고 논밭에 논밭을 더하려던 유다의 탐욕이 곧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이 땅에 썩어질 유익에 마음을 빼앗겨 정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과 주님의 손길에는 무관심했던 우리의 영적인 둔감함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멀리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족함과 청지기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정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모아드린 이 합심 기도가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의 결단과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